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10번째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십계명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본문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흥미롭고 재밌고 참 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했던 계명인데,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다라는 것을 이제 욕망하지 말라, 욕망이란 단어로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 오늘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무엇인가? 이게 탐내는 거, 인간이 욕망하는 거. 그럼 인간의 그 욕망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그럼 인간의 욕망을 뿌리채 뽑을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탐내지 않으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버전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교환해 보면 출애굽기 버전과 신명기 버전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 버전에서는 밭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버전과 신명기 버전에서 탐내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다, 이것은 이제 하마드,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 밑에 표 있거든요. 표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게 출애굽기에서 탐내지 마라, 욕망하지 마라, 욕심내지 말라. 그 출애굽기에서는 탐내다, 하마드라는 한 단어로 이 출애굽기 버전에서는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 이웃의 집, 아내,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거 출애굽기 버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하마드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적 욕망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집과 이웃의 밭과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것을 탐심을 그만다. 이것은 하마드라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아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버전에서는 탐내다, 볼륨만 낮춰주시면, 신명기에서는 탐내라,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성적 욕망을 금지했고, 그리고 이웃의 집과 나머지에 대해서는 탐심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욕망이란 무엇인가? 탐내다라는 건 무엇인가? 이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탐내다라는 동사 하마드는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쓴다, 무엇을 마음에 들다, 무엇을 탐내다라는 의미가 하마드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드는 단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욕망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
포함해서 또 다른 것, 실제적인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마음으로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성적 욕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행위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심리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드라는 단어, 동사가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서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기서 탐스럽기도 한, 요게 하마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께서 물건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취하는 사건이 나오죠. 아간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아간이 취한 물건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서 탐냈다라는 게 하마드예요. 마음으로 욕심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취한 것, 이것이 하마드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탐욕의 대상은 누구인가? 탐욕의 대상은 첫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그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내지 말라라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를 성적인 욕망을, 심리적인 것을 갖지 말고, 두 번째,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제 개인적인 적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적용, 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남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웃의 아내를, 남자분들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여자분들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혹시 내 남편이 장동건과 같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장동건과 같은 멋진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편을 탐내지 말아라. 마음으로 욕망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고 여기서 말한 탐내지 말라는 것은 대상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다른 남자의 아내의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외형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것까지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친구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탐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 그거 포함해요. 집과 집 안, 집 건물과 집 안과 그 가정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정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그 가정을 탐내지 마라, 욕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탐욕의 대상,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이웃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이웃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기반인데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마음 심리적으로 갖지 말고, 두 번째, 그것을 실질적으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합법적으로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재물과 밭과 소와 여종과 남종을 뺏어올 수 있는 사회적인, 합법적으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뺏어올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뺏어와서 내 이웃의 자유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주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그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것을 욕심내고 탐욕을 그리고 욕망을 품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인간이 이웃의 집을 탐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남편과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욕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1번에 보면 인간의 욕망은 타자, 즉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교는 내 마음속에 욕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 100평 아파트,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거든요. 집이 안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역하던 교회도 안산이었고 집도 안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서울에서 했어요. 왜냐면 성도님들 만나면 곤란하잖아요. 배달하는데 배달 왔습니다. 집사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강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시 20대 후반 7, 8 그때 저 개인적인 문화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인 문화 충격 당시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이에요. 배달 왔습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딱 했는데 이게 음식을 두고 나가면서 이 집을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보게 되잖아요. 계산하면서. 근데 빌라가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땐 저 놀랐어요. 그때 원룸에서 살고 반지하에서 살 때니까 강남에서 빌라가 안에 이렇게 집이 2층으로 있는 거예요. 저 그때 놀랐어요. 20년 전에. 그러면서 여기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반지하에서 사는데, 나는 원룸에서 사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훅 올라오는 거, 그게 욕망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자그 랑카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욕망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면서 또 욕망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 욕망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욕망하느냐. 그런데 신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도 신앙을 욕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왜 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상하게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고 설교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타자에 대한 욕망이에요. 수준이 높아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간의 욕망이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학습과 지식과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앙적인 욕망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한 욕망. 최근에 다른 교회 안 다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건너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다 결혼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산대요. 왜냐면 괜찮은 남자가 이미 내가 봤을 때 괜찮은 남자들은 다 결혼하고 없대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또 이혼하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그럼 이 욕망하기 시작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가? 5번이에요. 인간이
갑자기 욕망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바스팅기우스라는 사람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욕망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빌딩 위에 우연히 섰을 때 갑작스럽게 자동적으로 현기증이 생기듯이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욕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인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욕망은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욕망이 생기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인간의 본성이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미 타락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럼 본질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자동적으로 갑작스럽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듯이 욕망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멋있는 차를 보고 갑자기 마음에 뭔가 훅 들어올 때 이것이 욕망은 인간의 본질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것이 발생하는 것이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그럼 욕망은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감정에서 나오는 욕망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게 욕망의 본질이에요. 욕망은 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동창 모임 갔다 오면 여자분들 동창 모임 갔다 오면 기분 나쁘죠? 저는 그래서 동창 모임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여러분들 친구 모임 갔다 오면 괜히 기분 나쁠 때 있지요. 교회에서 공동체 모임하다가 어느 날 목자 권사님 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우리 아들이 4년 장학금으로 입학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막 박수 치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 불편해요 저는. 그 욕망이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전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몇 번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어머니가 교회 하나님 우리 아들 장학금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공부했어요. 열등감 때문에도 그랬고 꼭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주일 오후 예배 때 감사기도 읽어주는 그 예배 때 헌금을 해줬어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은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면 지성은 감정의 욕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순환시키고 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워주는 거, 지성이 그 욕망을 채워주는 거, 그것이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망은 지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성에서 나와요. 감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그 욕망이 나오는 건 극히 정상은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지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기분 나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심리적인 거에서 행동적인 것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 탐내는 것은 또한 감정적인 것부터 시작돼요. 어느 날 남편 모습을 딱 봤을 때 똑같았는데 유독 그날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유독 그날 내 남편이 배가 더 나와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동창모임 같은가 친구 남편을 만나고 왔을 때든가. 그것이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욕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그 욕망,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훈련과 예외입니다. 이 훈련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어린이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주면 바닥에 들어 눕는 애들 있지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어머니들이 잘 하지 못하는 거 제압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힘으로 어머니가 걔를 딱 제압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처럼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막 바닥에 들어놓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알았어 이렇게 막 사주면 그거에서부터 잘못된 그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매체들, 요즘 애들은 그걸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매체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이 메시지는 무엇이다? 훈련시켜야 돼요. 청소년들 애니메이션이랑 만화 매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 애니메이션에 담겨져 있는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것과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생가치히로의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엄청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귀신 얘기거든요. 그것을 접하는 아이들에게 시간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예배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이에요. 어려운 용어를 좀 쓸게요. 제로섬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를 제로섬이라고 그래요. 제로섬이라는 건 뭐냐면 국한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갖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자원이 제한돼 있어요. 10개라는 자원이 제한돼 있고 거기서 15명, 2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개의 자원을 가지고 20명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한 개를 가지면 누군가는 한 개를 못 갖게 돼요. 그것이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사회에는 그래서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제로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욕망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뺏으면 누군가는 못 갖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은 뭡니까? 제로섬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합쳐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섬김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각자의 은사가 더해져서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와 사귐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전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수라는 개념,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수라는 단어에는 가르침과 훈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세상적인 원리로 제로섬에서 빼앗아야 되고 내가 획득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가지는 거 제로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내가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섬김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나도 풍성해지고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 그 사랑의 공동체의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욕망의 탐심의 원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만 딱 띄워놓고 암송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진, 진급, 수능 만점, 평균 10점, 20점 올리는 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갑자기 평균 50점 올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즉 욕망의 탐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부자인데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남편도 잘생기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그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 유머에서 참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수녀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녀가 되려고 훈련을 막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젊은 수녀가 마음속에 남자를 향한 욕망이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수녀님에게 찾아가서, 원장 수녀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내 마음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욕망이 생길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총을 한 발씩 쏘라고.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수녀가 돌아가서 남자에 대한 욕망이 생길 때마다 총을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한 발씩 쐈대요. 한 발 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발 가지고 안 되더래요. 두 발씩 쐈대요. 두 발 쏘니까 좀 괜찮아졌더래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안 괜찮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딱 쏘면 5발 나가는 총에 탄을 5발을 딱 장전하고 쏘려고 딱 그러는데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딱 봤더니 원장님 원장님 수녀 원장님이 250년발 250년발 기관총을 들고 막 쏘고 있대요. 이것이 인간이 욕망을 해결할 수 없는 단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욕망은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기도응답 받은 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왜냐면 그럴 수도 학생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간증하고 나눌 때 누군가는 욕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그런 것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풍부할 때, 궁핍할 때, 그때도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욕망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체의 비결, 일체의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가장 가까운, 그러면서도 늘 같이 가면서도 고민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탐내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남편이 몸매가 배가 산만해도 감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 아니에요. 우리 아내 아니고 내 아내예요. 건강.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탐내는 것은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비교할 때부터, 비교라는 단어가, 비교가 내 사고에 딱 들어올 때 이것이 감정으로 확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스팅기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적인 거예요.
그 자동적인 것이 우리에게 감지되어질 때 우리가 발견해지는 건 뭡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셔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